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먹으라. 19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이제 나팔이 불리기 직전이에요. 우리 앞에 인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6번째 인을 떼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이렇게 세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질 때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한다라는 게 막 긴장이 막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인재앙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7번째 최후 심판으로 넘어가지가 않고 잠깐 멈추는 게 있었어요. 똑같아요. 6번째 나팔이 불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야 되는데 갑자기 또 멈춥니다. 뭔가 장면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는데요.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구름을 옷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죠. 마치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할 때,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약적인 언어로 나타나거든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 이건 노아와 맺었던 언약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얼굴은 뭐 같고요? 해 같고, 빛이라는 건 영광이라는 게 빛인데 그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은 뭐 같고? 불기둥 같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를요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2절에 보면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요?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그 천사라고 우리 본문에 써 있는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떻다? 아주 크다라는 걸 힘센 천사라고 1절에 보면 힘센 천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게 뭐 천사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석들은 다양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건 모르니까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가 보인다. 오늘 본문 5절도 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아까 그 천사가 창조주의 이미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토록 할 때 그 영원, 시간이 없으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보세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물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든 것들이에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이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권세를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뭡니까?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회개의 시간을 주지 않겠다. 첫 번째 나팔부터요 6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점점점 그 강도가 세져 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지만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던가요? 안 해요. 그 앞에 보세요. 6번째 나팔 끝에 보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더라. 점점 그들의 마음은 악해져만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그동안에 이 6개의 나팔을 부는 그 재앙들, 재난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습니다. 돌아오라. 마치 그 누굽니까?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선포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아주 성의 없는 요나의 외침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저 사람들 용서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대충 회개를 선포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들 용서하실 겁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줍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데 돌이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도래했다. 라고 하는 걸요. 이 권위 있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선포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아주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왜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천사가 내려왔느냐?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니 지금 빨리 뭐하라? 회개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복음서에 보면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마지막 때가 도둑과 같이 임한다.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모른다. 속히 임할 거다. 계속 그런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 지금 당장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지난번에 탕자 말씀도 있었고 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다라는 건 나팔이 분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드디어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 그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게 뭡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 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그거를 복음으로 전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비밀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될 거다? 실행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제 요한에게요. 그 음성이 들렸던 그 목소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저 앞에 창조주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천사에게로 너가 가라. 요한한테 얘기해요.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권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에게 너가 가라.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너가 가지라. 가지라. 건네받으라 그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뭐 하라? 먹어 버리라. 이거 강조형으로 쓰여요. 완전히 소화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봐라 정도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맛봐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먹고 뭐 해라? 소화시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재밌는데요. 구약에서도 말씀을 입에 대할 때 달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 말씀이다.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약에서도 그 언어를 계속 써요. 근데 뒤에 보면
요한에게 그거를 먹을 때 내 배에 들어가면 그게 소화되면 그게 뭐 할 거다? 쓸 거다. 그런데 처음 먹을 때는 어떨 거다? 달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하는 달다라는 건 우리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내 배에 들어가면 그게 뭐 할 거다? 쓸 거다. 예, 이 말씀도 합니다. 한번 구약을 볼까요? 시편에 보면 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떻다고요? 달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십니까? 이창석 기사님만 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달다. 예, 달다. 내 입에 뭐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예. 이런 분들은 뭐 음식 안 드셔도 배부르시죠. 그렇죠. 다른 거 뭐 과자 안 드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달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느끼는 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맛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발 좀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물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도요. 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 언젠가 했던 설교 이야기를 다시 저한테 들려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언제 했던 그 설교 내용이 그때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이 기억이 남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배 중에 주무시기도 하고 조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던 졸면서도 들렸던 그 말씀이요. 어떨 땐 나한테 기억에 남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면요. 이 모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요. 이 시편 119편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율례, 율법, 교훈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단어들이요. 모든 절마다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119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쓰라 그래도 못 씁니다. 저희 성도님들한테 한번 모든 문장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어떨 땐 율례, 어떨 땐 율법, 교훈, 말씀, 법도 뭐 구약의 단어들을요. 계속 써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3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에스겔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재밌는 건 에스겔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배에 뭐하라? 넣으라. 내 창자에 뭐하라? 채우라. 이게요. 아까 먹어버리라에서 완전히 소화시키라라는 의미랑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입에서 맛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완전히 뭐하라? 소화시키라. 그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걸 너의 배에 채워 넣으라. 그런데 앞에 보세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어떻다. 입에서는 달다. 그렇죠? 이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맛볼 때 다 알아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에스겔 2장하고 3장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전하는 나의 말을 너는 다 받으라. 그리고 가서 그걸 뭐하라? 전하라. 계속 사명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내가 깨달았을 땐 그게 달아요. 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크도다 그러면서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제 그걸 내가 소화해야 되잖아요. 소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저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주의 영에 이끌려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나를 이제 그 사명의 자리로 나를 보내시려 하는데 뒤에 노란 글씨 내가 뭐 합니까?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세상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계시를 알아서 너무 달고 기쁜데 그걸 내가 이제 소화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려니 그게 너무 쓴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맛보고 나의 구원을 경험할 때는요 너무 기뻐요.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를 다 구원의 자리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각 사람을 다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어떤 분들은 선교지로, 어떤 분들은 사명지로, 어떤 분들은 어디 캠퍼스로 각자의 그 사명이 있는 곳으로 다 보내세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살란 이야기입니까? 아, 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기쁘다,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아니요. 고통과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그게 어떻다? 달다. 그렇죠? 근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어떻다? 쓰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고 이 모든 이 종말에 대한 계시의 환상들이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쓴 겁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각자가 이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네만에 나의 행복이 어디 있네. 우리의 인생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거는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보다 사명자다. 목사만 사명자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만 사명자 아니에요. 모든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고 내가 그걸 소화해서 세상으로 그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각자 있는 곳에서 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보세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은요. 우리 언약할 때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언약했던 거예요. 열방에.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열방이 다 내 것이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있는 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달지만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너무 큰데 그럼에도 그 감격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때로는 쓴맛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순교도 당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진 않아야겠죠. 할렐루야. 순교하지는 마십시오. 잘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있는 동안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그게 뭐니까 오늘 말씀을 먹으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주신 사명 따라서 때로는 쓰기도 하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